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은 에스겔서 3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에서도 38장에 이어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을 북쪽 끝에서부터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게 하셔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 러시아를 맹주로 한 아랍 연합 국가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7절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내가 줄을 칩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그래서 계시의 방향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신 것입니까?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 계시의 방향이 첫 번째는 이집트와 이집트의 바로왕, 그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이 첫 번째 계시의 방향이었고, 두 번째 계시의 방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쪽으로 계시의 방향이 잡혀졌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계시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계시의 방향이 아니라 본문을 살펴보면 계시의 방향이 두 가지, 우리까지 포함을 하면 세 가지의 방향으로 계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이 큰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알리라. 알게 하여 알리라.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 전쟁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까지도 인류 역사가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역사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쪽으로 가고 있고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 한 부분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대기 순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관계로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고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또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이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곡 연합군, 이 곡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목격하고 있는 전 세계 나라들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곡을 심판하셔서 이 곡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지켜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인식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미래의 언젠가 그날이 와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 큰 전쟁, 러시아가 맹주가 되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될 텐데 예수께서 38장 39장에서 말씀하신 그날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은 곡 연합군들입니다. 즉 러시아 연합군,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줄을 칩니다.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 중동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인지 전쟁에 패한 러시아 연합군 반서방 즉 아랍 연합군이 패배하고 그 무기를 다 던져두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온갖 무기를 그 전쟁터에 다 두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고 간 무기를 정리하고 처분하는데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침공한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패한 뒤 그들이 버린 무기를 7년 동안 정리하고 정비하고 풀사르고 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인지
그 두고 간 무기를 정리하는 데 7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같이 큰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불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 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아랍연합군의 시체가 얼마나 땅에 많이 널브러져 있는지 그 시체들이 쌓이고 쌓여서 길을 막아 버릴 정도로 많게 될 것이다.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줄을 칩니다. 하몬곡, 이 말은 곡의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곡의 시체 무리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 전쟁이 얼마나 큰 엄청난 전쟁이었던지 이 골짜기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골짜기가 와기 페데스 골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와기 페데스 골짜기는 아마겟돈 평야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는 골짜기인데 이 와기 페데스 골짜기가 이번 전쟁이 얼마나 엄청난 전쟁이었던지 그 골짜기 이름이 하몬곡 골짜기로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아직까지 이 골짜기 이름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줄을 칩니다.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정말 엄청난 전쟁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연합군들이 죽었던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통행했던 길이 막힐 정도로 수많은 시체가 쌓이고 널브러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곡연합군의 시체를 매장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합니까? 7개월이 걸릴 정도로 사상자가 매우 많은 큰 전쟁이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유대인들의 90%가 아슈케나지 유대인, 개종자 유대인들입니다.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은 실제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 셈의 후손들조차도 신학적으로 매우 잘못되어 있어서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을 하면 반드시 생각하고 결국 연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은 세상 모든 나라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면 승리한 이스라엘이 7개월 동안 아랍연합군의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시체를 7개월 동안 수습을 했지만 얼마나 시체가 많은지 그래도 시체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산등성마다 언덕마다 시체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시체 수습 기간이 마친 다음에
이제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아직 남아있는 시체를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시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7개월 동안 처리한 후에 따로 사람을 세워 처리하지 못한 시체들을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편말을 세우고 시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크고 시체가 많은지 그곳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몬곡 골짜기 이름을 따서 하모나 성읍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모나라는 것은 무리, 많은 수라는 뜻인데 아마 시체가 많은 성읍이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17절에서 2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전쟁에서 시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각종 짐승들이 큰 잔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8장과 39장 20절 여기까지 말년에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은 언젠가 일어나게 되는 러시아와 이란이 중심으로 한 아랍 연합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큰 지진과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셔서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비를 내리듯 하셔서 결국 아랍 연합 국가가 패하게 되고 무기를 정리하는 데만 7년이 걸리고 시체를 처리하는 데만 7개월이 걸리는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는 이제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이하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아멘.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통해서 계시가 새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에스겔서에 기록하여 에스겔서를 읽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역사의 대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도
예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 재앙을 통해 예굽의 바로왕과 그 신하와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이고 또한 출애굽기라는 책의 기록에서 출애굽기를 읽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에스겔서의 말씀도 같은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하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숨기리라 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얼굴을 가려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오경을 알아야 역사가 보이고 역사를 알아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우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70년 포로 기간이 차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그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예스겔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에 일반적인 예언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며 계명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결국 목이 곧고 패역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때가 차면 그 고토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도 구약의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장래에 될 예언도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분별력이 있어서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올 것인지 저희와 저희 자녀들, 저희 후손들이 성경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방황하며 잠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온전하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